오늘은 지혜로운 가정생활 자녀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장 그리고 앞에 우리 살펴봤던 5장 말씀을 보면 뒤에 이 말씀 이제 6장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까지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보면요. 핵심 전체적인 줄기는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큰 줄기가 있어요. 성경에 큰 줄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큰 맥락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한 구석들을 보게 하시는데, 전체 큰 맥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율법을 10계명으로 주셨지만 그 10가지 계명을 축소하면 두 가지로 나누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서로 사랑이라는 큰 줄기 안에서 한 부분을 봐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부간의 사랑 또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복종의 관계도, 순종의 관계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오늘 말씀 보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에베소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줄기 안에서 지금 한 부분을 포커스해서 보았을 때, 지난주에는 아내에게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크게는 사실은 피차 복종인데, 결혼생활 가운데서도 한 부분을 포커스했을 때 아내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지금 질서를 잡아가실 때 이렇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줄기를 빼어놓고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편협한 것 같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 보이는데, 전체 큰 줄기 안에서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던 문화적인 상황들을 볼 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변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가정 안에서 1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그룹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피차 복종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질서 가운데 누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씩 단계를 밟아간다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불이 막 올라오거나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살짝 찢어가지고 딴 데다 붙여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직 사춘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춘기를 보낼 때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들이 정립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은 쉽게 수용하기보다는 저항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뇌 발달 과정 안에서도 내 생각이 정립되는 이 과정에서 호르몬 자체가 되게 불안하게 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는 이야기들이 내 자신을 얽어매는 것 같고, 그렇게 따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그런 관계로 맺혀져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다들 그렇지 않은가 봐요.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공동체의 서신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공동체 안에서는 부모들과 특별히 이 사춘기의 이 환난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지금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가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네, 고맙습니다.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떨 때 순종하기 더 어려울까요? 이해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하라고 얘기할 땐 참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명령이죠. 어떤 명령을 하세요? 이삭을 데리고 내가 보낸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제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해야 되는데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이삭이에요. 당시 인신제사는 이방 신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에요. 평소에 하나님답지 않은 그런 지금 요청을 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주님의 음성 맞습니까? 하면서 이거 주님 아니시죠? 하고 귀 닫고 마음 닫고 그냥 꼭 하고 멈춰져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녀와 함께 산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불태울 번제 나무들을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 것 같죠. 큰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지금 순종하고 있나요? 네,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시죠. 근데 그때 아들은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처음 출발할 때 아들은 자기가 거기에 제물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니까 따라 나왔어요.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아버지 따라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고 서늘한 게 지금 이게 뭔가 싶은데, 왜냐하면 보통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제물을 다 들고 가거든요. 염소든 양이든 들고서 끌고 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나무만 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가요. 이삭이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을까요? 이삭은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뭔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 설명이 뭐가 나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고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은 그 발걸음을 계속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산에 도착하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올려놓는데 각을 뜹니다. 딱 배를 가르고 뼈를 다 발라내고 그리고서 불로서 태우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 해놓고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아버지가 자기 손을 묶는 거예요. 둘둘둘둘 묶어요. 이삭 입장에서 아버지가 손을 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묶어야지. 이게 능력상으로 힘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묶여 주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어디 아빠가 어린 양을 어디서 숨겨놓고 나 지금 장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묶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들어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놔요.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상하다,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내가 여기 올라갈까 싶은 거죠. 그런데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럴 만큼 힘도 있었어요. 그럴 만큼 지식도 있었어요. 그럴 만큼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묶인 채로 누워 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 내리 꽂을 그 상황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해서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삭은 그 상황을 아버지께 맡긴 거죠. 여러분이 이삭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장 112를 누르고 경찰을 불렀겠죠. 지금 상황이 긴급하다고 얘기하면서 초청했을 겁니다. 출동해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 자리를 그냥 묵묵히 지켰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이삭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데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순종한 거예요. 저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아버지 따라서 가족들이 부모님 고향에 가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인사드리고 그리고 방학 때 한 바퀴 돌고 인사드리고 서로 올라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지금은 어느 집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저랑 일찍 올라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여기서 밥 먹고 더 앉아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제 가방 들고 그 집 시골집을, 초가집이 있는 그 시골집을 박차고 나와서 저 혼자 집에 갈 거예요 하고서 집에 나왔어요. 제가 혼자 나가는데요, 와라 얼른 와라 그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쭉 갔어요. 제가 부모님 따라올까 봐 악착같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셨어요. 저를 잡으려고. 제가 빨랐을까요? 자전거가 빨랐을까요? 자전거가 빨랐죠.
결국 제가 잡혔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그 후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건데요, 제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소문이 터지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불순종에는 매가 답인가 봐요. 저는 그 순간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타의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죠. 불효자는 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냐면 부모에게 순종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배우게 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이 관계성을 맺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을 하나님께로 비춰서 마음에 반응을 하거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그 순종이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순종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결론은 어땠어요? 이삭이 순종했을 때 죽었나요?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각을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이 순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순전한 순종이 있기까지는 누구의 순종도 같이 있어요? 아들 이삭의 순종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의 순종도 함께 엮여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 이 제사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순간을 딱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옆에 가지의 수풀에 묶여있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실제로 이제는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끌어지냐면 죽을 것 같았는데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내가 순종하면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것 같아 너무 불편한 이 순간을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이 순종의 관계는 우리가 순종해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은 무엇을 바탕으로 순종을 할까?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게 맞는 걸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순종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순종에 있어서는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일방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냥 알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냥 이 자리 지키면 뭔가 있겠지 하란 막연한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 이 순종이 벌어져요. 이 순종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냥 마냥 기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만 하시면 좀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이 잔 단잔이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고통이 분명히 있고 괴로운 것이고 할만하다면 피하고 싶은 그 길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자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의 끝자락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님의 뜻이면, 아버지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것을 정리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결국엔 십자가에 오르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은 결단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세요. 이 완성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겪지 않아도 될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육체를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이어서 살아가는 이 쭉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단절된 삶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면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의 그 분리감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겪지 않아도 될 그 분리의 두려움을 겪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에 있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순종하시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신 것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주춤거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생각지 못한 낙방을 하거나 대학 진학에 내가 떨어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그 취업의 길이 막히거나 내가 배우고 싶은 그 배움의 자리가 꺾이거나 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비록 내가 지금 십자가상에 있지만,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신뢰는 언제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신뢰, 하나님 향한 이 신뢰감 태초부터 있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언제 공포되었나, 사람들에게 선언이 되었는가,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것이 확증되었다라고 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가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요단강 앞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알아요? 때를 좀 더 닦아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때를 좀 더 불려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들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의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박차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변에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이 외칠 때에 내려오실 수 있었고,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진노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넣을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가신 거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요, 부모와의 관계성, 그 신뢰성이 바탕되어 우리는 순종의 그 과정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서서도 부부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각자 얘기하고, 오늘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얘기하고 부모에게도 얘기해요. 이 관계성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복종만 되어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신뢰를 바탕 안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똑 떼놓고 들으시면 안 되고 앞에 설교했던 내용 다 묶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감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돼요. 이 관계성들이 좀 깊이가 깊어지면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신앙의 묘미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배워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라고 하냐면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래요. 어머니를 공경하래요. 여러분 공경하시죠? 우리 공경이 안 될 때는 언제일까요? 누군가를 존경하기 어렵고 좀 그럴 때는, 뭔가 실망할 때 그래요. 나보다 좀 열등하다고 여겨지면 공경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사춘기 시절에 아직 철 덜 들었을 때는 상대방의 지적 능력을 보거나 행동 능력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와 보면서 알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배운 것보다 지식이 좀 못 미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단어나 그리고 생활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내 습관과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로는 무시해요.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뭘 알아? 뭘 알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공경받을 만한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경이 우리 몸에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온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이 있어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작년 말과 올해까지 또 리모델링해서 변화를 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천막에서 시작된 건 아시죠? 이 교회가 그 흙바닥에서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 과정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의 헌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헌신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씨앗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그 씨앗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씨앗 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과거에 더 힘이 있었을 때 애를 쓰셨던 그분들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모습이 내가 볼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능력적인 거나 외모적인 거나 그 상황적인 것들이 이거 정말 공경할 만한가 싶은 그 순간이라도 그 연약함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엔 긍휼한 마음으로 공경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약자가 되어가는 부모들 바라보실 때 사랑으로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언젠간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서 뵙지 못할 날이 와요.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져 있고 어깨는 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우리가 힘으로는 그분들보다 앞설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부모는 이미 우리를 낳는 순간부터 그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요. 얻지 못할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요. 모르겠지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부모를 사랑으로 공경하길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로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우리 명령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명령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장수하세요. 네. 부모에게 할 때 장수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삭과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덤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의 여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고 내가 과연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거기에 비춰내서 그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씀은 저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춘기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들이 겪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조절이 자녀들도 안 될 때가 있지만요, 부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불이 붙어서 싸움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부모에게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누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부모로서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연장자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쌍방이 각자의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고 각을 세울 때, 그때 누가 먼저 숙일 것이냐? 네가 어리니까 네가 숙여, 이게 아니라 지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연장자가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자녀를 더 노엽게 할까요? 노엽게 하면서 그 상황을 자기 주도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순간은 언제일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부모로서 생각해 보건데 이런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자녀를 그냥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심지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마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내 소유물 정도로 여기면서 자녀를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냐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나는 맡겨주신 시간 동안에 잘 양육하고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동안에 나는 잘 도와야 된다 라는 돕는 자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언제 떠나게 될까요? 그 떠나게 되는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아내와 남편 얘기하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는 결혼한 순간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로부터 떠나는 게 가정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 이 연장선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언젠간 출가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으로서 그때까지 잘 품어주는 거예요. 잘 섬겨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짐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만큼만 성실하게 잘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셀리더시죠. 누군가는 셀리더로 섬기고 셀원으로 있는데요, 어떤 누군가는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로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 리더가 되었을 때 리더로서의 마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셀원들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셀 리더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렀다 나갔다, 너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이렇게 간섭하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관계인 거죠. 돕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질서를 잡아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순종이 마음에 흔쾌히 되어지십니까? 부모를 향한 공경이 기쁘게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공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했던 그 세례 받으면서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여정들을 끝까지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원하고, 순종이 버거운 게 아니라 순종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